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24장 잠언서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의 수족이 된 자들을 미련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 마귀 귀신은 안 들어갔어도 예수를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운전대를 자기들이 틀켜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가 잡으셔야 되는데 운전대를 마귀 귀신에게 넘긴 자가 있고 운전대를 인간이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죄를 짓는 자들이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는다 했어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한 거잖아요. 그 설계대로 하자면 첫째 아담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첫째 아담 플러스 첫째 아담의 종족, 그러니까 아담 자손은 반드시 플러스 예수와 결합이 돼야 돼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 만드신 바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는 건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통제하는 거. 완전히 통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건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것이지 본질밖에 무엇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본질하고 반대가 되는 것은 위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운전대를 튀겨주잖아. 그 속에 마귀 귀신을 받아들인 자를 보면 그것을 본질적으로 미워합니다. 그 거만을 미워하고요. 또 죄를 미워한다. 미련한 걸 미워한다. 이거죠. 본질적으로 배척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신이 이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걸로 뭐 강철보다 더 강하게 뭉쳐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하고 다른 것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척하는 거죠. 완전히 밀어내는 거죠. 그 밀어내는 힘을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들, 그 미련한 속성을 확 밀어내고 죄의 속성을 확 밀어내고 거만한 것을 확 밀어내죠. 그 밀어내는 것을 영원히 밀어낸다 해서 미워한다 이것입니다. 거만을 미워하고요. 죄를 또 밀어난 자의 생각을 확 즉각 간파해서 밀어내죠.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천국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천국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다는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통하는 사람은 빛과 어둠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인간 성질로 살면서 다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이제 기능 은사죠. 하나님하고 일시적으로 통하게 하는 통화장치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장치를 의존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 성품에서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고요. 인간 성품은 항상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래요. 은사를 주어도 자기가 운영하려고 그래요. 은사 운영이죠. 은사 사용에 관해서 이제 그동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보는 것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준이 통일돼야 돼요. 선악의 기준, 진위의 기준, 거짓과 참의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절과 추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잣대가 또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잣대값, 저울값, 기준값하고 동일해지죠. 동일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동일값을 갖는 데까지는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붉은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얼른 쳐다봐야 하거든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가 불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한테 운영권을 맡겨갖고 덮고 위에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덮어놓고 예수님 앞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조물에 빠져있는 저를 건져주셔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라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운영값이거든요. 그런데 싫어요. 저 불의한 인간을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하고 자기식으로 해결한다. 그것이 인간 성품으로 보고 듣는 잣대,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만한 자라고 그러죠.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미움받죠. 존경받지 못해요. 남의 허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눈하고 나하고 마주쳐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건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대로 다 드러내시면 회개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 하나 건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운영값을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든지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은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운전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운전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가 운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운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를 운전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울값, 잣대값, 그리고 기준값이 동일하더라도 운영을 예수님이 한다. 또 자기 삶이라고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예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아서 운전받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운영받는데 밀가루 샘말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지혜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운영값대로 행동하고 예수의 운전하심만을 받아서 밀가루 샘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죠. 예수가 우리를 운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운영을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본 것이 돼야 돼요. 예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 귀로 들어야 되고 예수 코로 맡아야 되고 예수 혀로 맛을 알아내야 되고 예수의 손으로 알아내야 되고 발로 알아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운영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가 그걸 운영하시는데 예수는 그걸 아카페로 운영하십니다. 인간 성질로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운전을 받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와 운영을 같이 하지 않는 건 거만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사람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성과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본질이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질이 하나님의 운영을 알죠. 또 그 본질이 하나님의 운전하심을 알아보죠. 그런데 인간 성질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운영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운전하심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속에 직접 하나님 본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고품 갈증이 절박한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셔갖고 아카페로 그를 길들여 주시는 통제가 절박한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은 각성된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각성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각성된 인간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각성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진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으로 사는 것을 좋아할 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각성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에게 통제를 받되 완전히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마음이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아카페도 없습니다. 아카페도 없으면 인간적으로 정보를 얻었든 또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정보를 얻었든 하나님의 은사를 얻었든 그거를 다 자기 멋대로 운영하고 자기식으로 운전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찐액이 오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잡았다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찐하게 않으면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도 그때부터 감사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자고 합니다.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능력, 찐액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되 계속해서 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부어주셔서 온 시간을 다 쏟아서 예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찬송하는 그런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 비로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운전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면 바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이 나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광명해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연동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각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에 의해서 예수 고품 갈증이 돈보다도 돈의 절실함보다 더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우리가 사무치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무엇이 좋다고 알려주는 걸 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몽시키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그 사람 속의 운전대를 아까페가 잡아야 합니다. 아까페가 그 사람 전체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하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운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열매를 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육체의 열매를 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영해서 열매를 내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삶을 운전해 주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 운전을 하셨다. 하나님이 창안을 운영하셨다.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절망감, 저기죠. 땅이 혼돈하니 얼마나 절망해요. 공허하니 얼마나 절망해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절망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운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운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운전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운전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예수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죠. 창조 전의 상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혼돈, 무질서로 돌아가고 공허, 깜깜함 속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허무함 속으로 돌아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합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세상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물 운전권을 인간한테 주지 않았어요. 만유 운영권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모든 갑의 운영권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운전하심에 절대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운전하심만 받아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운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운전을 받아야 하고 모든 값의 운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그 선택권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운전을 부탁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죠. 우리 보고 직접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예수에게서 떠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기 식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해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식으로 운전을 해야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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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시고요. 예수가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운영과 운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값을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으로 산출하고 자기 식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라고 자기 맘대로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아래서 내려다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운전 운영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전 운영을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마귀가 운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마귀가 운전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해요. 예수 운전만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운전을 받지 않아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다 쓰고 나면 그 사람을 마귀가 점령해서 이제 직접 이제 운전하죠. 우리는 결국 선택권이라는 걸 알고 보면 예수에게 운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한테 받을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운전 받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데, 예수에게 운전 받는 것은, 예수에게 운영을 받는 것은, 예수에게 경영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그 운전 운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운전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순종했죠. 그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 운전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그거를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각기 자기네 식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믿음은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다. 그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인간에게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에게 운전을 받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공급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은 자들은 예수에게 운전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다 운전된 거죠. 만들어진 거고요.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만유에 펼쳐져 있어요. 그 많은 별들의 세계를 예수님이 직접 지경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상도 지경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상이나 또 물질적 세상이나 다 지경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수에게 통제를 직접 받아서 길들여지는 사람, 이것이 그의 삶의 산제물입니다. 그 몸을 예수한테 산제물로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밀가루 쇠말, 완전히 예수에게 하나가 된 사람들을 아벨의 제사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드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운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경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경영 의탁하는 겁니다. 완전히 운전 의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에 안전하게 이제 안전벨트 매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든 어머니가 운전하든 보호자가 운전할 때 그 안에서 잠자면서 이게 다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삶은 예수님이 운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가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염려가 들어오면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염려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운전하십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살면서 예물을 올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만 받으신 건데요. 가인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고 그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삶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자기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곧바로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이죠.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을 받은 거죠. 예수에게 운전받은 에녹의 삶입니다. 사무엘이가 말했어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더라고요.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찬송과 감사도 제사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그냥 감사 찬송으로 모든 걸 떼우고 예배로 떼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몸을 예수에게 드려서 예수의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예수의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실 예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에녹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운전을 가지고 오셔서 그를 운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이제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순종했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의 몸으로 드려지는 순종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밀가루 생활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밀가루 생활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려면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다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요.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예수님에게 몸을 바쳐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운전대를 내가 들켜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노아를 운전하셨다 이겁니다.
운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비밀이 있겠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거니까. 예. 그리고 그의 7 식구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바쳐지는 것이 그게 산 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는 안 드리고 육적 예배만 치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왔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 그랬어요. 예, 미련의 반대는 지혜죠.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함을 벗으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가 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발 앞에 엎드러지는 체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셔도 그분의 현현이라고 하죠. 그분의 임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 천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임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 그 임재를 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 사랑의 영 하시면서 또 다른 별칭으로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지존자가 거기 임하신 것을 각성시키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지존자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임재를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것은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누구든지 그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옥토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경외하는 성품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요. 경외가 오면은 그게 옥토가 된다는 말씀에 관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왜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옥토가 됩니다. 이 경외하는 성품은 순종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강한 사람들은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 인간의 경외하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면, 그 항상성으로 가지면, 성품을 갖는다는 말은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이 나날이 성장하여져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해서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해지면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내죠.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경외,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고,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아까페로 삽니다.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겁을 먹으면은 사람한테 겁을 먹는 것보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겁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너 부자 되라 그러면 부자가 되고, 너 가난해져라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화와 복이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너 큰 교회당으로 목사가 되라 그러면 큰 교회당 목사가 되고요. 너 노숙자가 되라 그러면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경외하는 성품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인간이 찬송할 때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와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감사하면 그 사람 속에 손에 잡힌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비로소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하게 하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증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운전대가 인간 손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표시가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해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시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 한 번 임하실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제공이 됩니다. 경외한 성품이 그에게 제공이 되면 그는 그 성품을 받아서 그 경외하는 성품에 따라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경외하는 성품은 순종의 권위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뚜렷한 현상은 엄격한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갖고 예수님이 임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원칙에 절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절대로 복종해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각성을 받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죠. 없으면 옥토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길밭이 되든가 돌짝밭이 되든가 가시덤불밭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해서 부르는 것을 말하고요. 감사도 예수의 성품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은 그 상으로 그 사람한테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경외하는 성품. 그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눈을 밝게 하면 아주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광야가 옥토로 바뀌고 옥토가 광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옥토가 연밭으로 바뀌고 소금밭으로, 소금이 또 연밭으로, 소금이 연밭이죠. 연밭이 옥토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 갈대의 땅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또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예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제서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순종하고 경외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용맹 있는 자, 싸움 잘하는 자들만 불러 모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모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불러 모았더라면 아멜렉을 진멸하는 말 그대로 다 순종해서 버림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끌어모아서 싸움질만 잘하는 자들을 세웠으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아까페로 살라는 말을 무시하는 자들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죄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 주시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임재를 겪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습니다. 임재의 내용은 여러 가지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 임재는 이제 이슬방울처럼 촉촉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빛과 진리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죽은 자처럼 뻗는 어마어마한 이제 경외 성품을 주죠. 그래서 그 경외 성품을 받은 만큼 분부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경외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시편 22편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도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과 경외가 서로 결부되어 있어요. 문장 구성이 하나로 되어 항상 움직여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감사, 찬송, 경외, 그리고 이제 부르짖음. 이게 다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오셔서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하여 간구하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찬송을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온다 이거죠. 말씀을 잘 세밀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대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을 주관하셔서 찬송하셨다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찬송하라 이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시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복받치는 감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갖고 그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하시죠. 찬송을 바라게 하셔요. 찬송을 하면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먼저 감사가 넘치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주의 신이 임하셔서 대중의 찬송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25절이에요. 22장.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 성령으로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거기 발등산을 삼으셔서 그 위에 하늘에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 와서 좌정하시죠.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는 그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 백성이 와갖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일이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서 우리의 운전대를 뽑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기억한다고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면 그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는 세상.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지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의 폭이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총을 주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가 운전대 잡은 것은 겁대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면은 끝납니다. 너 죽어 그러면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코가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금방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야겠습니다. 인간은 깨를 부립니다. 인간은 자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고 싶어 합니다. 간사합니다. 간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달라고 해요. 인간의 육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운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앞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예수 고품 갈증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싫어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그분에게 그 몸을 바쳐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에 사로잡혀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 속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시면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빠지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자꾸만 싶어지고 자꾸 피조물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그냥 목말라는 자가 배고파하는 자는 예수를 풍족하게 먹고 배부른다 그러죠. 예수가 통제해 줄수록 예수가 통제할수록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예수가 통제하는 그 분량에서 나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영광을 보세요. 그분의 솜씨를 보세요. 그분의 결과를 보세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도가 되어주시면 어마어마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사람 수도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 선교해 주시면 천만 명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중에 와서 계시면
천하만민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중에 계신 모든 자들이 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지어다고 명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천국이다 이거죠. 천국. 사람이 지옥 가기로 돼 있어도요, 죽는 날까지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그분의 진노를 사서 비록 버림받더라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철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지옥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요, 지옥에서는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우리 삶을 바꿔주시기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닷가의 모래를처럼 많은 날짜를 주신다면요,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감사와 찬송과 경외와 순종이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백성들은 거만한 자를 밀어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치입니다. 그저 운전대 잡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삶과 거만한 삶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비춰주셔서 동시에 3천만 명이 회개하고 북한의 1,000만, 도합 4천만 명이 회개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찬송하는 나라, 성령으로 찬송을 부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나라, 아까대로 사는데 능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만국이 달려와서 예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 그 마귀 세력이 인류를 말살시키고 소수만 명에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편은 인류를 몽땅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몽땅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 수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트럼프와 그 군대를 통해서 그 마귀 세력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인데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헤드 부분의 95% 이상은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 또 그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 미국 빨갱이, 거기에 빈대붙은 그 조폭, 양아치, 그리고 무슨 단체 하는 자들 다 뽑아내고, 그 사이에 교회가 깨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인류 전체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아까페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것. 하얗게 달궈지면 백열 상태라고 그랬죠.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가열되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죠. 백열 상태, 하얗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사랑의 불에 하얗게 달궈져.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하얗게 달궈져. 예수의 겸손한 성품이 하얗게 달궈져.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사랑의 성품, 예수의 찬양하는 성품이 하얗게 달궈져서 그리고 그 예수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흰 옷을 입게 되기를 갈망하면서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